안녕하십니까?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주 들어온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한 소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았던 소그룹 장이었던 선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헌우야, 너 정말 쉬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당시 그 대답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그저 말이 그렇다는 거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밤에 자기 직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한 것입니까?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나름 깨닫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구나 배웠습니다. 2015년 5월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마침 바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재림교회 대총회가 텍사스주에서 개최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웃집에 마침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 BMW를 운영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따님과 친해져서 그 선교회와 함께 대총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았던 미시간에서 대총회가 열렸던 텍사스까지의 거리가 약 2135km쯤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19시간을 넘게 달려야 도착하는 곳이었는데 하루에 10시간을 달려야 이틀 만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텍사스를 가는 동안 그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목사님은 뭘 시작하실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기도뿐 아니라 또 큰 소리로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운전을 시작하면 가장 첫 출발 때만 하는데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다시 출발하면 또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무엇을 구입해야 하면 기도를 드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면 그 전에 또 간절히 그 만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고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를 그렇게 자주 진지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대청회 기간 중 다른 건 지금 생각이 거의 잘 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께서 눈을 지그치 감으시고 아주 크고 낮은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대청회 기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인상 깊은 신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마치고 다시 미시간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청소하기 전에 아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또 외국인 친구들을 종종 초대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약속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미리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 가정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저희 아내는 그들을 위해 요리하기 전에 이 요리가 맛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히면 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하여튼 틈만 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저희 가정에 저녁 식사를 하러 방문을 했는데 하는 말이 야, 너희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정말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크거나 사소한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으로 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후에는 설거지를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사업장에 가서 일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혹은 내 마음속에 화가 나려고 할 때에 짜증이 나려고 할 때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등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신실하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이 보다 더 자주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태도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저와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태도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